3장에서 17장까지 5장의 배경은 한 장소입니다. 한 장소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 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을 5장이나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먼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옷을 벗으시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종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2가지 의도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첫째는 발을 씻김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 제자들이 물론 육체적으로 발이 더럽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씻김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2번째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계명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 계명을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것이 없어요. 서로 사랑해라. 형제들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랑의 개념이 너무 제한되고 편협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막연한 관념적 사랑의 요구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까이에 있는, 늘 함께 지내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중요하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막연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늘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있죠. 가장 비싼 금이 언제라고요? 지금.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해라,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하는 이 사랑의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밖을 향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해라,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것은 내부적인 안을 향한 그런 계명이고, 이 2가지 계명이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치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다음 세대를 향하여 설교한 것처럼,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예수님도 이 모세처럼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안에도 그래라. 예수님 그래. 두려워 말라.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친구로서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친구하자면 이건 실례지만 아니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하자면 친구하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왜?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고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우리가 보혜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히라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말은 곁에, 클레토스는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여. 예수 믿는 사람도 아파요.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 중요한 말이니까 다 같이 폰티펙스. 폰티펙스. 팩스 할 때는 이빨로 혀를 깨물어야 돼. 폰티펙스. 그냥 팩스하면 안 되고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사람. 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께는 백성들을 대변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그 역시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마치 대제사장이 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마치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의 그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6절부터 26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예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은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때를 의미해요. 예수님은 이 때를 정확하게 인식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노코라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없이는 멸망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영화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생명, 구원, 천국, 동료라고 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영생이란 뭐냐? 죽음 이후에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 발이 이 땅에 딛고 있지만은 영혼과 잇된 삶을, 연결된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영생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특별히 15절 말씀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보존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인데 굳게 붙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다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아줘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복음성어 가운데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찬양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포 흑암속 백칠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어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가끔 유모차에 탄 어린 아기가 유모차를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끌어주는 유모차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갑하니까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면서. 그런가 하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써야 돼. 자동차를 탈 때는 안전벨트를 매야 돼. 그런데 불편하니까 번거로우니까 안 쓰는 거야. 안 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악에 넘어가지 않고 보호하기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다는 것.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기오스,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이 가구들을 성구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왜 이것을 거룩한 가구라고 부릅니까?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당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성구라고 표현합니다. 왜 성도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물이라고 부릅니까? 왜 영어로 여러분들 이름 앞에 세인트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보다 위대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세인트라고 붙여서 한번 이름을 불러봐 주세요. 세인트. 아니, 성 어거스틴, 성 바울 그런 사람만 세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인트. 지금 웃는 의미는 안 어울린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세인트라고 부르긴 진짜 그렇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세인트. 왜? 구별됐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공예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캐톨릭 처치. 왜 교회를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니, 교회가 거룩해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거룩해요. 교회가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공동체인 것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주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진주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의 용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시켜주신 것처럼 주님의 피로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용서를 받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혁명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건이, 혁명이 일어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6세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마틴 루터는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성서신학 교수로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편을 집중적으로 읽고 가르쳤어.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보니까 교회가 성서에서부터 너무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서, 종교 개혁을 할 수가 있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것. 그 당시 독일의 문맹률은 95%였어.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1%밖에 되지 않았어. 그래서 루터는 일반 서민들이,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이 발간되자 급격하게 문맹률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300년 후 독일과 프랑스가
싸운 보물 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란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문맹이었어요. 그러나 독일의 문맹률은 3%였어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개신교회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크게 모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과 찬송을 통해서 문맹률을 낮춘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한글을 모르셨어요. 근데 교회 가셔서 찬송가를 부르고 뭐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글을 깨치시더라고요. 성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방황을 했습니다. 방탕이라기보다는 방황을 했어요. 신앙적으로 특히 만이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몰라서 갈등하고 방황을 하는데 어느 날 정원에서 앉아있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소리가 들어서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렇게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딱 폈어요.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왔느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무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가슴속에 깊이 와닿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됐어요. 존 웨슬리 회심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1738년 5월 24일 이 웨슬리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수요일 저녁 가까운 모라비안 교회를 찾아가게 되죠. 올더스 게이시라고 하는 작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앞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부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웨슬리의 가슴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해가 됐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회심한 이후에 영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무형혁명을 통해서 산업화, 근대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다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 웨슬리 회심 기념 집회 때 토목강성을 초대를 한 소재성 목사, 저 대부도 시골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 근데 제가 전화 통화하는 가운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감독을 할 때 같이 감내를 했거든요. 아픔이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래서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제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보듬어 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아픔이 있으니까. 그분이 그래. 내 눈빛만 봐도 나를 알겠대. 눈빛만 봐도.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독님,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려고 목표를 세우고 지난 5년 동안을 했는데 아무래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5년 동안 신구약 성경의 5분의 2를 외웠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신구약 성경의 5분의 2를 지난 5년 동안 외웠다니까. 이 아이가
40 넘어서 뒤늦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8달 장애자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장애학교에 아침에 일찍 태워다주고 밖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른 책이 지금 모건대학교 헬라어 교수거든요.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다른 신학서적이나 책들이 귀에 안 들어오는 아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 주차를 해놓고 이 아빠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8시간 성경을 암송합니다. 성경을. 근데 성경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았는데 이 뒷부분을 암송하게 되면 자꾸만 앞부분을 또 잊어버린다네. 이게 나이 먹은 증거예요. 나이 먹으면 또 앞부분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읽고 암송하기 위해서 1만 시간을 투자했는데 1만 시간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12명의 교인이 50명이 됐습니다. 금년 안에 1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에서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시골 교회를 지키고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일 우리 교회 강사로 하라. 우리 했지만 웨슬리 회심 집회가 있는데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와서 당신이 경험한 거 얘기 좀 해요.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마귀라는 말이 영어로는 사탄, 세이튼인데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는 비밀이고 볼로스는 through, 던지다. 마귀가 누구냐? 사이를 던지는 거. 그래서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거야. 나누는 거예요. 마귀의 본질이 뭐냐? 나누고 참석하는 거. 참석하는 겁니까? 남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여러분 가장 공동체에서 나쁜 게 뭔지 알아요?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 그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갈라놓아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가정을 뛰쳐나와서 자기 몸을 해하고 큰소리 지르고 무덤에 살았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레기온입니다.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수천 이제 게로다가 한 사람의 인격이 갈라진 거예요. 정신분열이죠. 오늘은 말하면 예수님은 이 정신분열이 된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조선이나 조선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국론 분열이에요. 이게 패망의 원인이에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정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 민족의 모든 비극도 남북 분단에서 왔어.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내면 세계도 하나. 이게 건강한 인격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교파가 분열되는 것은 한포로된 주님의 옷을 찢는 것과 같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파가 갈려지고 이것은 주님의 옷을 찢는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교 운동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에큐메니즘, 교회 일칭 운동입니다. 개신교회와 카톨릭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파 간에 서로 만나 대화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거듭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것은 회개화를 의미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입니다. 여러분 꽃밭에 한 가지 꽃만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지루합니까? 좀 다양해야지. 교회 안에 똑같은 사람 한 사람만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고 교회가 재미가 없어. 좀 유머스러운 사람도 있고 농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분위기를 좀 바꿔놓는 사람도 있고 아멘을 안 하지만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다양해야 될 거 아니야. 다양해야지. 똑같으면 어떻게 해도 똑같거든요.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실 때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 다양성 속의 통일성. 그래서 다양한 개성을 표현하고 각자의 모습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과 신학은 좀 다를 수 있지만 17세기 독일의 신학자였던 멜데니우스라고 하는 이분이 신앙 논쟁을 할 때 가져야 될 자세를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 모든 것에는 사랑. 한번 중요하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본질에는 아니 아직 내가 안 나갔는데 본질에는 비본질에는 모든 것에서는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가 되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건 이단인 거예요. 이런 것에는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거 그거 가지고 목숨 걸 일은 없다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사소한 일 가지고 목숨 걸지 마. 교회 안에서 그냥 넘어가면 돼. 넘어가면. 왜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걸어? 목숨 걸 일이 따로 있지. 여러분 교회가 부패고 타락했을 때 뭐 가지고 논쟁이 있는지 알아요? 사제의 옷자락이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 무릎 위로 올라갈 거냐? 무릎 아래로 내려갈 거냐? 이 스툴이 어떤 색깔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이게 비본질적인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목숨 걸지 말고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가 자랑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목사가 잘못하고 어디 가서 숨을 데가 없어. 왜? 전화 한 통이면 다 알거든요. 미국이기 때문에.
영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지 전화 한 통이면 지금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리교회가 나뉘어지지 않느냐? 감리교 신학과 정신 때문입니다. 그것은 통합과 일치의 정신. 제가 웨슬리 설교집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감리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까봐 내가 두렵다. 그런데 만일 감리교회가 초기에 가졌던 교리, 독트린, 스피릿, 정신 그리고 훈련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읽는 동안 정신이 번쩍 들었어. 초기 감리교회 가졌던 신학, 정신 그리고 훈련 여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어간다. 지금이 바로 그런. 그래. 우리 초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고 가졌던 훈련했던 신학, 교리, 그 정신, 그리고 훈련. 여러분, 훈련 없이 되는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금요 저녁 집회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안 나오더라도 아멘이라도 좀 해. 웨슬리가 일치의 정신, 캐톨릭 스피릿이라는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0장 15절 말씀이죠. 여호나답이 예후에게 한 말인데 내 마음을 향해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이게 웨슬리의 정신이에요. 통합과 일치의 정신. 교회는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형식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조금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자.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대제사장적 기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위해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